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최초로 이전 세대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지금 20대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은 그 이전에 어떤 세대와도 다른데 그들은 그 이전 세대들은 어떠한 그 정치적 체제 외의 사건으로 정치적 변화가 항상 야기됐던, 그러니까 정치적 체제 자체로 인해서 정치적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변화를 야기시킨 뭐 독재가 있다든가 그 군부 독재와의 그 길거리 투쟁이라든가 폭력과 폭력의 대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막 끊임없는 뭐랄까 그 역사적인 반항 막 그런 것으로 우리 역사는 하나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던 것인데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세대죠. 근데 요번에는 뭐 막말로 그냥 뭐 헬조선 그러면서 뭐 그 체제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모든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스펙 쌓는 것만 해야 되고 기껏해야 체제 속에 어떻게 영합해서 먹고 살 궁리 하느냐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고 단체 행동도 불가능하고 길거리 가서 뭐 데모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학생회라는 것도 그냥 뭐 전혀 그냥 빈 깍쟁이고 이게 도무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체제 순응형 인간의 제너레이션이라고 봤는데 그 제너레이션이 아마도 단군 이래 최초로 그 체제가 규정해 놓은, 그러니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규정해 놓은 제도적 합리적 방안에 의해서 권력 구조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세대죠, 이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니크한 순수한 그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부과해 놓은 최악의 조건 하에서 그 제도 하에서 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참여만으로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거는 단군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최초의 민족적 경험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각성이 돼서 선거장에만 나가도 권력의 변화가 올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치의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요 포인트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새로운 국면을 모든 정치 세력들은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 체험을 무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돼야 할 그러한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조금 제 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으나 상당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니크한 체험이라는 거죠. 하여튼 여태까지 정권의 변화를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이 폭력적 희생을 거쳐서 리벨리언 모반을 통해서 기존 세력과의 어떤 격렬한 대결을 통해서 리버전 이게 뒤집어지는 건 현상이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있는 체제 내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은 아니라 그래도 분명한 어떠한 역사의 대방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국면이다. 즉 민의를 반영하는 합리적 제도로서의 선거가 최초로 정착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나가야 된다. 이 기점으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생겨나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정치도 거시적으로 보면 절망 속에서 엄청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진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철학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사도 하여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었고, 그러나 국부적으로 보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엄청난 퇴보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중세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세기는 분명히 페리크레스의 히랍 시대를 생각하면은 사상사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퇴보라고 말해야겠죠. 퇴보라고 말해야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철학사에서 카톨릭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 Catholic philosophy, Catholic philosoph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인트 오거스틴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까지 이르는 유럽 사상을 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D 한 400년부터 1400년까지 이게 1000년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AD 400년부터 1400년으로 외워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Catholic philosophy, 이게 중세기라는 거죠. 주로 이 시대를 지배한 가장 권력의 중추는 그야말로 알렉산더 시대라든가 그 이전에 폴리스 시대와는 전혀 다른 교회 권력이죠. 교회 권력.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게 서양은 교회 권력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원이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중세기처럼 교회 권력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적은 없거든요. 대원군이 철폐하려면 얼마나 철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세기에 이 소위 말해서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특수한 거죠. 그리고 보편, 캐서릭, 그야말로 보편주의적 권력이고, 보편적인 권력이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유대감에 의해서 완벽하게 인간의 마인드까지 장악한
권력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죠. 이 사도신경, 크리드. 이 크리드 사도신경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제도. 교회는 바로 그 신경을 매개로 권력을 쟁취하고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와 대립한 것은 로마 전통, 그러니까 원래 로마 전통과 게르만 전통 두 개가 가장 센 건데, 로마 전통은 이탈리아, 즉 법률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게르만 전통은 야만족의 정복으로 발흥한 봉건 귀족 계급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로마 전통이나 게르만 전통은 교회에 대적할 만큼 강성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이 두 전통이 어떠한 철학의 힘을 빌려서 구체화되지 못한 탓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서릭 필로소피의 시기에 지성계에 공헌한 사람들은 모두 성직자들이라는 거죠. 모두 사상가 자체가 모두 성직자들이니까 철학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철학이죠. 모든 철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철학은 신학의 노비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중세 세계의 특징은, 서양의 중세 세계의 특징은 모든 듀얼리티라는 거죠. 듀얼리티.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적인 거죠. 이게 우리는 이런 듀얼리티의 시대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듀얼리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상 뭐 이원성이다, 뭐 이원적이고 이론적이다 그러지만 이게 사실 구체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서양에서의 듀얼리티라는 건 뭐야? 클러지와 레이어티, 성직자와 레이티, L-A-I-T-Y, 클러지와, 그러니까 완전히 성직자와 레이어티,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속이 구분되는 거죠. 이게 이 듀얼리티라는 게 벌써.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도 클러지는 성스러운 자고, 그렇지 못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인간, 보통. 라틴족과 튜톤족의 이원성. 라틴, 튜톤. 이것도 성속의 느낌인 모양인데, 라틴족과 튜톤족의 이원성. 그리고 하늘나라, The Kingdom of, 하늘나라 그러면 Kingdom of God이죠.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이거는 Kingdom, The Kingdoms of the world. 월드죠.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계. 그러니까 신의 나라, 신의 왕국과 이 세속의 왕국들. 그러니까 국가와 하늘나라가, 지상의 나라들과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또 이 중요한 것은 아주 결정적인 거죠. 스피리트와 the flesh, 육체와 밑에서 꼴리는 거는 플래시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가리 상태는 스피리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욕과 뭐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그러니까 영육의 이원성 이게 항상 대비되는 거죠. 뭐 동양 사람들도 항상 이런 밑에 꼴리는 거하고 뭐 식색지성과 본연지성이라는 게 있기는 다 있는 건데 그게 뭐 본연지성과 식색지성이 그냥 한 몸에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이게 메타피지컬하게 나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저 꼴리는 건 적당히 절제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스려야 할 세계지 이게 뭐 죄악시하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포프 교황과 엠페러 각 제국의 제왕 황제들과의 대결이죠. 이원성.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아주 명료한 이원성. 그러니까 이 철학부터 모든 그 세계까지 이런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중세를 뭐 적당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이원성의 그 세계가 이렇게 뭐 나뉘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방인들은 이런 듀얼리티를 체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서로 말하면은 사무엘과 사울왕. 네? 사울왕. 사무엘이 이 성 이쪽이지. 네? 사울이 엠페러. 요 포맷에 의해서 사무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야훼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이제 사울은 항상 정욕에 끌려가지고 현실 정치에서 이게 되는 거 아니? 이것이 정신과 육체의 이원성만 하더라도 요 패러다임을 가장 강조한 게 누구예요? 소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지. 바울이 요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세티즘,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죠. 응? 금욕주의. 전체적인 틀이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지. 이 듀얼리티, 이원성의 구조 속에서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세계의 기쁨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냥 저기 있는 저 나무의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아름다움이라면 다 성스러운 세계,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누리는 단순한 행복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희망할 뿐이었죠. 자기네 살고 있는 나라를 안 보고 오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 내세를 갈망하는 격정 이 이제 신흥 상인 계급의 그 등장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인 계급의 성장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점점 이제 다른 데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봉건
귀족은 대체로 무지하고 우둔하고 야만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그래서 평민들은 지성, 도덕성, 무정부 상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귀족 계급보다 뛰어난 교회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러나 신흥 상인 계급은 성직자 계급만큼 지적 능력이 뛰어났고 세속적인 문제에 특히 박식할 뿐 아니라 귀족 계급에 대처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도시 하층 계급이 시민 자유의 투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이렇게 민주적인 경향을 나타낸 세력은 교황이 황제에게 맞서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제 생활의 자유를 쟁취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 구체적인 내가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신흥 상인 계급이 교황을 오히려 지원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경제 생활의 자유를 쟁취했다. 교황 체제가 점점 그 도덕적 특권을 상실해 가고 15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황들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치자로서 차지한 위치는 사실상 이탈리아 군주의 지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톨릭 철학은 본질상 특정한 제도, 즉 가톨릭 교회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사실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그리스도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히랍 세계가 여기 이제 이쪽 에게바다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문명의 중심이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갈릴리 여기 이거는 진짜 그냥 조그만 소수민족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먹게 되느냐 하는 이 스토리는 인류 사상에 정말 온갖 우연이 맞닿은 이상한 스토리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이상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스토리에 결국은 이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거는 최근에도 그 올레 TV에 그 라이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 부활이라는 이 라이즌이라는 최근 작품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배너 같은 거에서, 배너가 어떻게 되나? HUR인가? 배너 같은 작품에서 여기까지 본다면은, 여기 배너라는 이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의식의 변화가, 이거는 완전히 예수를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는데도 물론 이제 예수쟁이들한테 많이 보게 할 위한 흥행용으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다 그리긴 했지만 아주 소박한 게 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여튼 AD 70년이라는 게 그 헤롯이 세운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인데, 뭐 예수는 물론 그 전에 죽은 어떤 X고, 여기에 총독이 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가서 이제 다스렸던 거죠. 러셀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가, 이 기독교가 탄생되는 과정에 지금 물론 로마 제국이라는 이게 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민족이 바빌론 유치 시대를 겪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빌론 유치라고 하는 게 바빌론으로 이걸 몽땅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 유목민족들이니까 몽땅 다 실어 갔던 거거든요. 바빌론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으로 다 싣고 간 거니까 그 전에 사실 유대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빌론 캡티비티를 역사적으로 언제 보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대부분을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페르시아의 왕 그 사이러스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빌론을 정복함으로써 바빌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원래 이 양반들이거든요. 예로부터 아주 그 상당히 그 점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라크하고 이란을 비교하면 이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점잖죠. 이라크 사람들은 좀 거친데. 그래서 니들 나라 돌아가도 좋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컨 이사야에서 뭐 엄청나게 그 하나님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빌론에 그게 무슨 자기들이 이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수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바빌론 유치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치고 그렇게 배타적인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연 발생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신들이 중동에 많은데 오직 내 신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거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모세오경이라는 거 제 중심이 지금 뭐예요? 그 계명 아니에요. 10계명이라는 건데 10계명의 제1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바빌론 유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겨난 일종의 아폴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필요했던 계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모든 그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특성이 그 율법과 계율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바빌론 유치 시대 때 형성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온 얘기도 그때 다 조작된 거고 다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죄라고,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쪽 지방을 다 가보면 그 바알 신이고 뭐 그게 다 같이 야훼랑 있었던 거고, 그게 공존해야만 사는 민족들인데, 그게 유독 야훼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하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빌론 유치를 통해서 형성된 아주 특수한 거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다시 이제 계속 지금 알렉산더의 이제 정벌로 면서 히랍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모델이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그 바빌론 유치 시대의 정통, 우리가 말하는 주데이즘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고 불안한 거야, 이게. 뭐 토라를 믿지 말자, 그거 받들지 마자, 그거 안 가고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음식 금기 같은 거,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뭐 음식 금기 같은 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율법 논쟁이 소위 말해서 그 엄청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이런 게 엄청 그 다양한, 예를 들면 뭐 사두개파들은 오히려 헬라 철학적인 걸 받아들이고서 뭐냐면 리튼 토라, 쓰여지지 않은 토라는 오로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정통 이 사본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한다. 근데 바리새인은 구두의 모든 오랄 트래디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거 사실은 예수는 크게 말하면은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서에서는 만약에 예수가 바리새를 뭐 굉장히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바리새파들을 막 깐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바리새파처럼 가장 리버럴하고 어떤 새로운 혁신을 꾀하는 그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리새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정통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외로 이 시대를 설명하는 외전들, 여러 가지 외경들이,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부르는 게 많은데 사실 그 외경이 아니죠.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주 그 주데이즘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것이 그 불안한 요 시기에 하여튼 예수가 대히트를 쳤고, 그 예수의 신화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아주 특이한 그 인류사의 아주 우연적인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러한 모든 특수한 정황에서 생겨난 모든 그 배타와 저주와 그 초월주의와 그 유일신관적인 그러한 철학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우연한 여기서 생겨난 그런 역사적 정황에서 특수한 민족적 체험에서 생겨난 것이 전 인류의 어떠한 철학으로 퍼져나가게 됐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그런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지. 구약학 학자들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인폼도 안 해줬고, 그러나 사실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새로운 통찰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 무슨 유대교 그러면 그게 예로부터 뭐 아주 이 사막 황당한 데서 그렇게 오랜 철학이 뭐 줄기차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그 특수한 바빌론 캡티비티라고 하는 그 유수 시대에 놀랍게 그 어떠한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프라이드를 갖는 그들이 그 주데이즘의 코어, 하나의 핵을 형성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많은 또 비판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 율법이라는 게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그건데,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의 율법을 들고 나온 어떠한 X가 있었는데 그놈이 비그 히트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그런 비그 히트를 치는 예수가 계속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남북 평화를 이룩하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거든. 이거 진짜 이 스토리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대강 그 인류사의 아주 오묘한 지금 구석을 살짝 우리가 훑었습니다. 감사합니다.